하지 못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구약시대판 가정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대한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에게 그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만 들여다보면요, 단순한 질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가정에 예기치 못하는 환난과 그 환난이 가져온 축복에 관해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를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 못지않은 신하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불구하고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은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낮출 때 남들이 볼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 영광과 권력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뜻밖의 유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닥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은요, 오히려 주님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시켜 주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저는 신학교 얘기가 많죠. 그때 가장 큰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요, 법률적인 고난이 있었고요, 또 법률적인 고난을 통해서 한두 번 실족할 뻔했던 게 아니에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악이 받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악이 강하면요. 눈빛으로 나타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되게 선한 목사님이세요. 왜 선한 목사님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제 눈을 볼 때마다 선한 눈을 가지신 안장규 하구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선한 눈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엔. 눈빛이 틀렸어요. 이게 처음에 기분 좋죠. 처음에 한번 듣고 그 다음번에 또 뵀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습관적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계속 저한테 선한 눈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고 의식을 하게 돼요. 어떻게 떴길래 선한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거울 보고서 이때부터 이제 연습에 들어갑니다. 선한 눈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인정하는 선한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영혼이 보인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막 눈을 뜨고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했겠죠. 좀 선해진 것 같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 눈빛은요 당연히 사랑스러운 눈빛, 선한 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단순한 원인조차도 모르고 한 달 동안 그냥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달이라는 과정 동안 저는요 법률적인 시험에서 더 주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 눈빛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거예요. 어디 구석진 곳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정신없고 물질적인 축복을 찾아서 돈만 벌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마음의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의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의 질병을 계기로 아이의 아버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에요.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림을 아버지만이 근심한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온 가족을요 다 구원에 얻게끔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아이의 그 고통, 질병 속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온 가족이 다 한 번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저 받은 거예요. 구원을 뜻하지 않게 환난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믿는 가정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할 필요 없으세요. 우리도 다 계획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끔 해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만 하고요. 이 말씀만 듣고 제 부연 설명이 없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기쁨 끝에 그 기쁨은요.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환난을 겪고 나서 축복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이 환난을 웃으면서 즐겁게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가정의 축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가정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볼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고 계신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신하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 속에서 믿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희생의 하나님이시고, 그 99마리의 온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오늘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외치며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실 겁니다. 오늘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아담의 축복과 신약의 일반 하인의 축복과 점점 주님의 사랑이 구체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